지난 수요일 날 고 황금철 목사님의 장남 황신엽 장로님과 오선자 권사님 가정을 우리 원로 은퇴 장로님들과 함께 신방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인의 후손을 후대하신다는 말씀처럼 우리 황 목사님의 자손들은 지금 아름다운 믿음의 가문을 이루며 전 세계에 흩어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황신엽 장로님께서는 지금 투병 중에 계세요. 하지만 저희들을 아주 반갑게 맞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함께 찬송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시편 71편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9절에 보시면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죠. 아마 여러분들은 만약 기력이 약해지고 또 기억력도 희미해져 가면 하나님의 은혜도 사라진 것 아닌가, 여러분 그런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있으시지요. 그런데 시편 저자는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당당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저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두 분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많이 나왔는지 모릅니다. 아마 황금철 목사님 개척하시며 참 그 힘든 가난의 시절 그 자손들도 또 그 자부되신 권사님도 많은 고생을 했기 때문이기도 했고요. 또 무엇보다 저는 그 두 분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에 소중한 믿음의 보석 같은 유산들을 많이 전달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 말씀 앞에 두 분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18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오늘도 우리가 눈을 떴더니 심장은 여전히 박동하고 여전히 우리가 호흡하며 또 이렇게 걸어서 교회에 올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바로 주님의 힘을 후대에 전하기 위해서, 또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선물로 주신 것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오늘도 숨을 쉬고 있을까요? 바로 주님의 힘과 능력을 전하기 위해서. 결국 저와 여러분이 이런 복음 전도의 분량을 채우기까지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날마다 살아가게 됩니다. 시편 118편 저자도 이렇게 선포하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결국 우리가 오늘도 살아서 우리는 주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선포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분량을 채우지 못한다면 우리는 죽지 못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런 말을 종종 주고받죠. 성도는, 예수 믿는 성도는 아파서 죽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고를 당해서 죽는 것도 아니고 사명을 이루면 그날이 바로 죽는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 이사하는 날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인생을 향하여 선포하죠. 복음 전도의 분량을 채우기까지 나는 죽지 않는다.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말해보겠습니다. 아직 천국 가실 때가 안 되셨습니다. 라고요. 시작. 아직 천국 가실 때가 안 되셨습니다. 왜요? 전도의 분량을 채우기까지 우리는 여기 있어야 됐죠. 한 개인의 인생도 이러할진데 성도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는 어떠하겠습니까? 우리 교회의 미래 계획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의 계획이라는 빈 종이에 이렇게 적으시면 정답이죠. 한 영혼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공동체.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존재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방금 부르심과 사명, 우리 공동체의 사명 선언문을 함께 낭독한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우리가 지난주 임직자 선교를 치른 이유도 바로 하나님 말씀을 더욱 왕성하게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이 말씀을 끝까지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울은 이런 복음의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11절을 앞부분의 3분의 1까지는 우리가 전할 복음의 내용을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 3분의 2까지는 그 복음을 체험한 분들을 나열하고요. 그러나 마지막 바울은 그것만 증거한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반드시 가져야 될 인생의 고백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이같이 전파하고 있다. 즉 예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의 자세도 함께 나누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그거 거부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향해 이렇게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마저 부정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자세가 합당하지 않기에 그들 우리 때문에 복음을 거부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복음 전도자가 나누어야 될 고백, 삶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어 보죠. 첫 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전하면서 가져야 될 태도가 무엇이냐면 이 고백입니다. 저와 우리의 잘못 때문이에요 라는 고백이에요.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시작. 저와 우리의 잘못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죠. 무엇이 기쁘다는 것입니까? 3절과 4절을 보시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이 왜 기쁜 소식이냐면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소식입니다. 해결되었다는 소식. 또 왜 복음이 기쁜 소식이냐면 우리 사망의 과제가 완벽하게 처리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우리가 이 기쁜 뉴스를 받고 믿는다면 구원을 받죠. 2절을 보시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너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구원을 받으리라의 히라보 원문을 보게 되면 구원을 받고 있는 도중에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즉 현재 진행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현재 진행 수동태.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뉴스를 받는 그 순간, 듣고 믿는 그 순간 이미 죄 용서를 체험하고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었고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 몸이 부활하는 그날까지 구원을 받았고 지금도 구원을 받고 있으며 우리는 나중에 완벽한 구원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구원을 받고 있는 도중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바울은 이런 기쁨의 뉴스를 전하면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넣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왜 죽으셨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15장 3절에 보게 되시면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무엇 때문에 돌아가셨습니까? 우리의 뭐요? 죄입니다. 우리의 죄.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우리라는 단어죠. 우리 죄. 네 죄 때문에 죽었어, 혹은 유대인 때문에 죽으신 것, 이게 아니라 바로 우리라 하면 저의 죄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를 강조한 것입니다. 죄 없으신 그리스도가 왜 고초를 당하셨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이죠. 나의 죄 때문에. 의로우신 예수님이 왜 채찍에 맞으셨고 침뱉음을 당하셨습니까? 저와 우리의 허물 때문이죠. 왜 예수님이 주먹질 당하셨고 또 모진 구타와 고문을 받으셨습니까? 그게 바로 나의 악행 때문이죠. 우리 악행 때문에. 왜 거룩한 분이 도살자 의의 양처럼, 소처럼 무참히 희생을 당하셨습니까? 제가 받을 심판 때문에, 우리가 받을 심판 때문이죠. 그래서 전도자는 반드시 3절의 고백, 결국 누구의 죄가 아니라
바로 저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죽으셨습니다를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란 바로 표적을 맞추지 못하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그 영광의 목표에 다다르지 않은 말, 생각, 행동을 죄라고 말하죠. 저질러서 지은 죄도 있고요. 또한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않은 생략의 죄,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믿음으로 살지 않은 생략의 죄. 오늘 방금도 대표 기도자 장로님께서 우리 모든 죄들을 함께 품고 통회하며 나아가는 그 고백들을 하셨죠. 생략의 죄까지도 다 죄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가정이든 일터든 교회에서든 그러한 죄를 보았을 때에 그때 전도자는 네 죄 때문이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저의 죄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허물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그때에 예수님이 아름답게 전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지난주에 공동의회를 통해서 임직자들을 선출을 했죠. 임직자들께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택함 받았기에 잠잠한 감사를 드리셔야 되고요. 또 본인이 탁월하거나 본인이 잘나서 선출된 것이 아님을, 제가 몇몇 분들 여기 말씀 여쭤봤지만 소감이 어떠세요? 다 똑같은 말이 목사님 너무 부담이 돼요, 너무 부담돼요, 이런 고백들 다들 하시죠. 우리는 지난 몇 개월간 성경을 통하여서 직분이 보상도 아니고 또 그동안 내 수고에 대한 사람의 인정도 아님을 배웠지요. 위로도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피택되지 않은 분들은 피택된 분들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지난주 오예배 때 함께 나누었죠. 요나단이 한 나라의 세자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한 것을, 피택한 것을 알고는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는 반드시 왕이 될 거야, 나는 그 다음이 될 거야 라고 다윗을 격려해 주었지요. 다윗은 요나단의 격려로 인해 직분을 수행할 수가 있었음을 나누었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택자들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정답이에요. 뭐냐면 저는 당신이 세워져서 기뻐요, 제가 당신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요나단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면 돼요. 다 같이 한번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당신이 세워져서 기쁩니다. 시작. 전 당신이 세워져서 기쁩니다. 기쁨을 고백하시고 그 다음 제가 요나단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시작. 제가 요나단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순간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목숨처럼 사랑했다라고 말했죠. 여러분이 사랑을 실천한 말과 행동을 하신 겁니다. 사랑과 실천을. 근데 혹시나 만약 하나님의 정확한 목표를 이루지 못한 채 혹시 선거하신 분들이 혹시 있으셨습니까? 혹시 마음으로 판단의 죄를 이미 저질렀어요. 그리고 그 판단의 내용을 혹시 옆 사람에게 강요해서 강요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뭐 이런 거죠. 저 사람 이래서 찍지 마, 반대로 저 사람 이래서 뽑아야 돼 라고 말하고 다니신 분들이 계십니까? 만약 그러한 죄를 저질렀다면, 판단의 죄를 저질렀다면, 예수의 보혈로 핏값으로 산 분들을 판단한 죄를 범했다면 오늘 본문은 말해요. 여러분 그 죄는 담임 목사 저의 죄라는 거죠. 저의 죄예요. 왜요? 제가 성도들을 제대로 훈련시키지 못했기 때문인 거죠. 저의 죄인 거예요. 저의 죄. 또 혹시 직분은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여전히 믿지 않은 채 아직도 직분은 권력이야 권력, 돈이 중요해 라는 관점에서, 즉 비성경적 직분관을 통하여 그 직분관을 가지고 말과 행동과 생각을 하셨다면 그건 아직도 서롱성 공동체가 미성숙한 거죠. 미성숙한 거예요. 그러면 그 미성숙함을 봤다면 전도자는 어떻게 고백해야 됩니까? 예, 그 미성숙함은 저의 허물입니다, 우리의 회개해야 할 고백입니다 라고 고백하셔야 된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 선고 과정에서 내 말로 이웃에게 상처를 주셨습니까? 혹은 상처를 준지도 알지 못한 채 여전히 교만의 삶을 살고 계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도 역시 우리의 죄죠. 우리의 죄. 누구를 원망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죄, 우리의 죄인 거죠. 혹은 주님 앞에서 고심하며 지난 수년간 만난 성과의 제도는 완전한 제도는 없죠. 또 제도에 운영하는 인간도 완전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성과의 그 제도 속에 담긴 진실한 고백을 왜곡하고 곡해한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 곡해와 왜곡의 죄도 저의 허물이고 우리의 죄이고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리스도 앞에 함께 마음을 찢고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 앞에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허물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수록 예수 그리스도는 더 아름답게 전도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가정과 일터도 마찬가지죠. 가정과 일터도 어제 우리 아무개의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을 보았는데요. 골목식당을 보니 우리 장사가 굉장히 안 되는 가게에서 부부가 나왔는데 그냥 부부가 티격태격 싸우면서 주방에 있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에게 염려돼서 여보 이거 해야 돼. 근데 남자는 들은 척도 안 하고 요리하고 있고, 그리고 오히려 아내에게 너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하면서 막 그렇게 어떤 상처 주는 말을 하고, 그래서 부부가 이제 함께 그 스튜디오에 초대되어서 하는 말이, 사실 저희는 이 골목식당에 나오면 안 되고 그 부부 상담하는 프로그램 거기에 나가야 되는데 잘못 나왔다고 뭐 이렇게 서로 전 국민 앞에 자기 부부의 속살을 드러낸 것을 보았습니다. 사실 여러분, 가정과 일터에 돈 때문에 어려움 생기면 여러분 서로 원망을 하죠. 원망을.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근데 여러분, 오늘 바울 통해서 배우는 태도가 무엇입니까? 너의 죄 때문에 우리 집이 이렇게 됐어가 아니라 나의 허물이에요. 우리의 죄로 인해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로 죽으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 이 시련 이겨나갈 거예요. 즉, 상대편의 허물과 죄를 내가 주 앞에서 책임지는 자세를 가진다면 여러분, 그분을 통하여 예수님은 아름답게 가정 안에서도 전파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옛날 구약에 아름다운 경건한 분들은 이렇게 고백을 했죠. 예를 들어 다니엘, 또 느헤미야, 민족은 범죄에서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버렸죠. 그런데 그 경건한 분들의 기도를 보면 반드시 이 기도가 들어갑니다. 하나님,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였나이다. 아니요, 그분은 되게 경건한 분이거든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나의 죄 때문입니다. 나와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가 이런 징벌을 받았습니다 라는 자세를 항상 견지했죠. 하나님은 그 태도를 기뻐 받으셨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서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놀라운 은혜들을 부어 주셨습니다. 이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놀라운 비밀.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완벽한 공동체가 아니에요. 저희 교회에 많은 세교우들이 오시지만, 근데 처음에는 우리 담임 목사님 완벽해 보여. 우리 성도님 너무 눈이 부셔. 그러나 여러분, 그 눈의 콩깍지가 보통 얼마 정도 가죠? 보통? 네.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완벽한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보혈은 완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또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허물 때문에 죽으셨다고 고백하는 그분들을 통해 교회는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옆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저 때문이에요. 저의 죄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합시다. 시작. 저의 죄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로 복음 전도자가 나누어야 할 고백은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저의 허물을 감추지 않겠습니다 예요. 따라 하십시다. 저의 허물을. 시작. 저의 허물을 감추지 않겠습니다. 이제 바울은 복음의 내용을 설명한 이후에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분들을 쭉 나열해요. 제일 먼저 게바는 베드로의 이름이죠.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12사도 다 부활하신 주님 만났고, 또 부활하신 주님이 500의 형제에게 일순간에 만나셨고요, 또 예수님의 동생이던 야고보도 만나셨고, 다시 12사도 만난 이후에 맨 마지막 바울도 만났습니다. 바울 8절과 9절. 근데 바울이 이 놀라운 복음을 증거하면서
자신의 과거의 모습, 자기의 추악한 모습을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8절과 9절 보시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고 말하고 있어요. 세 가지죠.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우리 옛날 말로 말하면 칠삭동이, 팔삭동이. 그 속에 담긴 뉘앙스와 똑같습니다. 히라보 원문을 보면 낙태되어 나온 자라는 표현이 있어요. 또한 사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 그러니까 못난 자란 거죠. 사도들 중에 제일 못난 놈이다, 못난 자다. 그 다음 사도라 부름받기 합당하지 못한 자, 즉 사도라는 직분에 자격 없는 자다라고 고백을 해요. 바울은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면서 자기 허물을 다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죠. 자기는 옛날에 교회를 핍박했던 자였기 때문에. 바울은 성경을 보면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위대한 복음을 증거하면서 반드시 자기 허물도 함께 다 얘기했어요. 예를 들어 22장, 사도행전 22장 보면 바울이 고백해요. 내가 이 도, 즉 복음을 박해하면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고 남녀를 결박하고 옥에 넘겼다고 말합니다. 26장 11절에도요 고백해요.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한 말을 하게 했다고. 나쁜 놈이었어요. 나쁜 놈.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한 놈이 나였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작년에 우리가 사도 바울 영화를 우리가 보았을 때에 그 영화에서 이걸 이렇게 그렸잖아. 바울이 죽는 날까지 자기가 죽인 스테반의 피, 자기가 괴롭혔던 자들이 죄책감처럼 영화 중간중간에 삽입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바울의 말년에 쓴 서신서인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보면 바울은 현재형으로, 옛날에 괴수였다가 아니라 현재형으로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고 고백합니다. 죄인 중에 가장 으뜸이라고 고백을 해요. 그럼 여러분, 우리 너무나 뭉클한 결론에 이르러요. 그럼 복음을 누가 전해요? 복음을 죄 단 한 번도 안 지은 자가 전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복음은 누가 전하면 죄인이 전합니다. 죄인. 자기 허물을 감추지 않는 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내 허물을 드러낼수록 바울처럼 죄인의 친구로신 예수님이 더 드러나요. 바울은 이것을 알았어요. 자기 옛날 과거, 지금의 죄 다 고백을 하죠. 다 나열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바울이 언제 사도의 직분으로 선출됐는가? 피택을 받았는가? 열심히 복음 전하고 열심히 사역할 때였을까? 아니에요. 바울은 복음을 대적할 때, 그러니까 교회에 큰 피해를 끼쳤을 때, 그때 하나님은 바울에게 사도의 직분을 주셨어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임을 훗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제가 새벽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이제 제 자신을 위해서 기도 시작하게 되면 저 이 고백 정말 많이 드려요. 주님, 어제 토요일 날도 한참 이 고백 드려요.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닌 자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입니다. 제 속에 선한 게 단 하나도 없네요. 왜곡된 자고 비뚤어진 자고 교만한 자고 합당치 못한 자입니다라는 고백을 한참 동안 드려요. 저는 그래서 세리의 기도를 좋아해요. 세리. 당시에 죄인이라고 지탄을 받던 세리.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세리의 기도를 이렇게 소개하시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넌 의로운 자야. 여기서 말하는 의란 죄를 단 한 번도 졌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다 그런 뜻이 아니라 바로 죄인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을 믿었구나. 그래 넌 의로운 자,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그래서 세리들의 모임이에요. 세리들의 모임. 즉 자신의 죄성을 자각한 자들의 모임이고 자신의 가슴을 치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리들의 모임으로 있을 때 은혜가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여기서 말하는 은혜란 죄인의 친구로 오신 예수님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어떤 공동체가 정말 우리는 너무 잘났어, 우리는 많이 드렸고 많이 헌신했고 많이 봉사했고 그래서 우린 쟤네들과 틀려 라는 분들만 가득하다면 위선자들의 모임이죠. 여러분, 그곳엔 은혜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분열과 다툼과 원망만 가득하게 됐죠. 영국의 노예제도를 폐지하고 영국 사회를 변혁시킨 윌리엄 윌버퍼스, 정말 정치가의 성자죠. 정말 우리나라에도 정치가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뉴스를 봐도 저는 두려워요. 국민들이 따라 배울까 봐. 정치가들이 그런 추태와 애들 같은 그러한 교만의 망언에 일삼는 행동에 대해 너무 부끄럽습니다. 근데 윌리엄 윌버퍼스는, 이 탁월한 정치가는 그 누구보다도 자신의 참회록을 써내려갔던 분이에요. 이분의 전기를 쓴 에릭 메텍시스의 Amazing Grace라는 책을 보게 되면 윌리엄 윌버퍼스의 고백이 이렇게 나옵니다. 나를 변화시킨 것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었다. 나를 변화시킨 게 무엇이었냐면 나의 하나님과 구주의 이루다 말할 수 없는 자비를 그토록 오랫동안 무시했던 크나큰 죄의식 때문이었다라고 말해요. 지난 금요일날 심야기도 때 나누었지만 여러분, 안 믿는 분들 중에서도요 우리도 훨씬 양심적으로 사는 분들이 많아요. 우린 그거 배워야 돼요. 하지만 그분들이 깨닫지 못하는 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거죠. 우리 구주의 이루다 말할 수 없는 자비를 무시하는 죄. 그게 뭐예요? 죄인의 구주로 오셨는데 그 구주의 긍휼과 자비를 믿지 않는 죄, 그것이 가장 큰 죄가 아니겠습니까? 또 다른 날 이 윌버포스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가 빠져있는 이 위험한 상태에서 깨어나야 한다.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이룰 때까지 결코 쉬워서는 안 된다. 무슨 상태냐면 내가 완전히 타락했고 영적인 것을 아는 눈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 심장이 너무 딱딱하고 내 눈이 너무 어두워 난 온전히 죄를 증오하지 못하는 것. 뭐가 가장 큰 죄입니까? 내가 완전히 타락한 것을 알지 못하는 죄. 내 눈이 영적으로 멀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죄. 그러나 그 죄를 알지 못한 채 내가 아는 것처럼, 내가 뭔가 행할 수 있는 자처럼 자기 의와 자기 공로를 쌓는 죄. 여러분, 그러나 날마다 주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세리, 하나님 내 죄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가슴을 치는 그 세리들에겐, 그렇게 날마다 나는 이렇게 부족한 자라고 참회록을 써내려가는 그분들에겐 성결의 은혜가 부어지고 지혜와 위로의 영이 부어지게 되죠. 나 같은 죄인도 이 세상에 없지만, 나같이 어떤 직분에 합당하지 못한 자도 여기 없지만, 그러나 이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 너무나 감사를 드리나이다. 내가 자랑할 건 주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는 아름답게 증거가 될 것입니다. 옆 사람 보면 이렇게 고백할까요? 제가 가장 큰 죄인입니다 라고요. 시작. 제가 가장 큰 죄인입니다. 절대 부부 사이에 당신이 가장 큰 죄인이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자녀들 앞에서도 네가 문제야 라고 하지 마시고 내가 가장 큰 죄인이야, 그렇게 고백을 하십시오. 마지막 복음 전도자가 나눠야 될 고백은 무엇이냐면 모든 열매는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라는 고백까지 가셔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열매는 시작. 모든 열매는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10절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구절이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전 이 구절 중에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있다면 헛되지 아니하여란 단어예요. 헛되지 아니하여. 이 단어는 무엇이냐면 열매가 없다 혹은 성과와 결과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본문에서 바울은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의 삶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열매를 맺었어요.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바울, 그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깨달았고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고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핍박을 한 자였지만 오히려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지요.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고난을 기쁨과 특권으로 여겼고요. 바울은 은혜로 사도의 직분을 받았고, 바울은 은혜로 여러 교회를 섬길 수가 있었고,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신약 성경을 기록할 수가 있었고,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순교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도 동일한 고백을 드리지요. 인생 살아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은혜가 아니면 우리 요즘 자주 부르는 노래처럼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죠. 호흡마저도 다 주의 크신 은혜라는 부분들. 고난 많이 겪죠. 그러나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는 더욱 강렬히 부어지고요. 시련이 참 많아도 그러나 주의 은혜는 우리 심령 속에서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걸 우린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잘 조사해 보세요. 어디 우리가 의지가 많아서 신앙생활 한 분이 단 한 명도 있습니까? 아니면 타고난 어떤 선행 때문에, 타고난 이타심 때문에 이런 봉사를 감당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내면엔 교만, 아집, 타락함만이 가득해요. 아직 우리는 제 속에 있는 죄성이 얼마나 강력한지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또 알지 못합니다. 그 강력한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아서 우리 속에서 반드시 열매를 맺고 있고 또 지금도 맺고 있으며 앞으로도 넉넉히 맺고 있을 것을 기대하기에 우리 오늘도 노래합니다. 주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라고요. 하나님 은혜뿐이라고. 아마 그래서 더 제가 황신업 장로님 오 권사님 만나면서 더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은혜의 그 61년, 은혜의 61년. 제가 담임 목사로서 아주 기가 막힌 스토리를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어떻게 부활산을 만들었는지, 어떻게 황금천 목사님이 계란꾸러미 들고 황신업 장로님의 그 일터에 몰래 가서 사장님 만나서 같은 동문이기에 우리가 이러이러한 목적이 있으니까 기증해 주십시오. 믿지 않는 분인데도 그래서 부활산을 위해 헌금을 하셨고, 그런 어떤 기가 막힌 스토리들이 이 두 분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많이 전달되었거든요. 참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지만 그래서 지난 61년의 삶은 은혜의 스토리뿐이죠. 은혜의 스토리. 영국에 프란시스 닉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1940년대, 50년대에 자신이 섬기는 교회에서 피터라는 어떤 함께 있는 그 부교육자에게 자네 어떻게 해서 예수님 만났나 질문을 던져보니 피터가 이런 말 했답니다. 제가 옛날에 호주에 있었을 때에 호주 시드니에 어떤 조지가를 걷고 있는 어느 무명의 신사가 제게 오더니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었습니다. 선생님, 실례합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해도 될까요? 만약 선생님께서 오늘 밤에 돌아가신다면 어디에서 영원을 보내시겠습니까? 성경은 천국이 아니면 지옥 중에 한 곳을 갈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선생님을 축복하실 빕니다 라고 사라지셨대요. 그때는 뭐 이런 분이 다 있나 믿진 않았지만 영국에 다시 돌아왔어. 결국은 그 질문으로 야기한 영혼의 고민으로 인해 예수를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래? 그런 분이 호주에 계셔? 그런데 이때가 이제 1945년이었는데 1952년도에 닉슨 목사님이 All Nations Bible College라는 곳에서, 영국에서 여전히요,
노엘이란 학생, 청년에게 물어봐. 자네 어떻게 예수님 만났는가? 저희도 지난 금요일 날 이제 신임 교육자가 오셔서 왔길래 이제 교육자 서로 소개하면서 어떻게 예수님 만났고 어떻게 구원을 확신했는지를 서로 그렇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근데 노엘이란 청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호주에 갔었는데 어느 길을 걷다가 무명의 신사가 제게 와서 묻는 말이, 선생님 실례합니다. 선생님 오늘 죽으신다면 어디에서 영혼을 보내시겠습니까? 성경은 천국 아니면 지옥 둘이라고 말하는데 한번 이걸 심각하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때 이 노엘이라는 청년은 그때는 무관심했지만 그 질문이 어디에서 영혼을 보내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계속해서 뇌리를 떠나지 않았대요. 결국 그 질문 때문에 예수님 만나게 되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아니, 또 호주야? 또 호주? 그 다음에 딕슨 목사님은 영국에 있는 어떤 선원들을 통해서도, 목사님 저희가 호주에 있었을 때 시드니의 조지가를 걸을 때 어느 무명의 신사가, 선생님 실례합니다, 오늘 밤 죽으시면 어디에서 영혼을 보내시겠,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그 질문을 듣고 예수님 만나게 되었다고. 딕슨 목사님은 뭔가 사명감을 느꼈어요. 누구지? 누구야 그 시드니에 있는 분이? 그래서 결국 그 다음 해에 사모님과 함께 호주로 건너갔습니다. 수소문을 했어요. 그분의 이름이 누군지. 한참 만에 수소한 끝에 바로 그분은 프랭크 제너라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내었어요. 프랭크 제너. 프랭크 제너는 본래 영국의 이제 군 복무 시절 때에 호주에서 그때 원래 도박에 빠져서 인생을 낭비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1937년도에 멜버른에서 야외 전도 집회 중에 복음을 들었고,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으로 영접했습니다. 도박에서 자유를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제2의 인생을 살게 된 감사해서 예수님을 전하기로 결심을 했답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호주 시드니의 조지가에 가서 10명에게 질문을, 선생님 실례합니다만 오늘 밤 돌아가시면 어디에서 영혼을 보내시겠습니까? 이 딕슨 목사님이 제너를 만났을 때는 무려 16년 동안이나 길거리에 나가 복음을 증거했지만, 이 프랭크 제너는 단 한 명도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 만나지 못할 그때에. 근데 왜 그렇게 길거리에 무식하게 나갔는가? 그 자료에 보면 이분의 성격이 지혜로운 분도 아니고 그냥 어떤 의지가 강한, 그렇다고 어떤 그런 분이 아니었는데 불구하고 우직하게 했던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 표현하려고. 여러분, 전도가 그거 아닙니까? 성과를 보고 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표현을 때문에 전도하러 나가는 거죠. 너무 신기한 건, 내가 전도할 분들을 만나서 복음을 증거했지만 그가 안 믿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뭘 보세요? 전도의 분량을 이만큼 한 그릇 한 명 채워졌죠? 그러면 그분이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반드시 전도가 돼서 돌아온 걸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전도가 재밌는 거 아니에요. 전도가. 프랭크 제너는 딕슨 목사님을 통해서 지난 16년간 헛되었던 것이 아니라 피터가, 노엘이, 영국의 이름 모르는 선원들이 자기의 질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을 듣고는 통곡의 감사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헛되지 않았구나. 이후 이 제너는 파킨슨 병으로 몸이 쇠약하기에 더 이상 복음을 전도하지 못할 때까지 28년간을 거리에서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약 10만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했고요. 제너가 소천한 후 1979년도에도 이 프랜시스 딕슨 목사님은 이 제너를 통해 구원받은 10명을 또다시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인생의 스토리가 책으로 여러 버전으로 출간이 되었습니다. 인도에서도, 자메이카에서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습니다. 헛되지 않아요. 도박으로 찌들린 청년을 구했고 거리에 아름다운 전도자로 세웠죠.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저는 세리입니다, 하나님 나의 일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는 고백 때문에 우리 이 자리에 모였지요. 은혜로 부름받은 우리 성도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 은혜의 복음이 아름답게 이 가을 전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그 전도의 분량을 채우셨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 우리가 여기에까지 이르렀으며 많은 열매, 많은 기쁨을 경험했지만 내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은 것임을 고백하기에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주 앞에 나아가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죄인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죄인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저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 그분만이 내 인생의 전부임을 고백하나이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